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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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회복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늘 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요. 내 사업이 풀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내 병이 낫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을 교정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두셨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알 바 아니오라는 말을 여러분 기분 나쁘시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심과 초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제라는 것, 때라는 것, 시기라는 것, 여기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기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요, 그래도 알고 싶은데요? 그래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때를 쓰곤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혹시 이거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이거보다 내가 더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게 있는 걸까? 라고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요 주변의 생각, 내가 하지 못했던 요 관점,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언제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같은 프레임, 늘 같은 사고 과정, 사고 방식이 아니라 조금 비껴서 다른 각도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존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오늘날 사물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이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물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찰하던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열심히 망치와 못을 가지고 목공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못질을, 이 망치를 가지고 세게 이게 때렸던지 그냥 망치 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사용하던 망치가 이제 두동강이가 나서 더 이상 망치를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자 자기가 휘두르고 있던 망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늘 망치를 가지고 썼을 때는 이게 망치지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망치가 망치의 기능을 못하게 되자 망치에 대한 깨달음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존 철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의 한 사조를 이분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후대의 위대한 철학자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 실존 철학자 하면 하이데거라는 이름을 떠올릴 만큼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기가 못을 받고 있던 망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손에 들려진 망치가 망치로 인식되지 않고 아무런 망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망치의 대가 부러지면서 망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아, 이게 망치구나,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쓰는 도구구나, 이 망치가 없으면 어떤 못도 박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골몰하고 집중하고 함몰되었던 그 함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에 함몰되기보다, 이때에 함몰되기보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여기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기를, 그때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현재를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를 사십니까? 과거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 내가 20살 때는 안 그랬는데,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나의 영광의 시대였는데, 이거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막 전전긍긍해요.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해요. 걱정해요. 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미래를 가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에 있지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먼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현재 살지만 현재 사는 게 아니죠.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어떨까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난 과거에 살고 있나?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있나? 아니면 지금 미래에 가서 살고 있나?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즉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주님께서 부활도 하셨으니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은 아니야, 현재를 살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시는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은 이제 이 함몰되어 있는 언제, 때, 시기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초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나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절 6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때와 시기. 우리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서 3장을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으면 던진 것을 거둬들일 때가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그 심은 것에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 때와 시기를 자기가 살아오면서 다 모든 것을 통달하고 깨달았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깨닫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시종을 모르겠대요.
시종, 처음과 끝을 모르겠대요. 때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때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겠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시작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때와 시기라는 거,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여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때와 시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때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고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때는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자, 크로노스의 때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시계가 있죠. 저 시계, 시간이 지칭하는 대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의 때를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2026년 3월 22일 11시 18분부터 30분까지의 사이,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마치 망치로 못을 박다가 망치가 부러져서 아, 이게 망치가 이제 못 쓰게 되었구나, 이게 망치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밀려오는 것처럼 바로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순간, 그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카이로스예요.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순간, 그 지점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함몰되고 여기에 몰두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꼭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 즉 엑수시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한 아래 두셨고 너희들에게는 오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엑수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엑수시아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 능력, 권능, 이거를 말할 때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그 권능은요, 듀나미스예요. 능력의 힘이에요.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리적인 확장이 이루어지죠. 온 유대 지역까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 그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온 세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가서 살지 않고 지금 현재에 사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현재를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이 현재 주어진 시간은 다시 내 생애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유일회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과거를 돌이켜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미래에 가고 싶다고 해서 미래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육체는 물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이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그리고 이 현재를 지나갈 때 미래가 다가오잖아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딱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게 돼요. 주님이 이 삶을 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세요. 현재를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지금 당장 너희들의 디디고 서 있는, 너희들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유구원 목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 어디 노래방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유구현 목사가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그 현재를 사는 거예요. 여기 이 세 분 오늘 세례를 그냥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3주간 교육을 했습니다. 원래는 2주 안에 교육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교육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어제까지 교육을 하고 1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30분 동안 세례 문답을 진행했어요. 대답을 아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한 번이라도 한 주라도 빠지게 되면 세례 못 받습니다. 어제까지 교육 다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오셨으면 오늘 세례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현재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서천세 성도님께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세례 받을 걸 그랬어요. 이번에 세례 공부를 하면서 많은 마음에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있으셨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군가 겉면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직접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되신 거예요. 이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여전히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나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을 극명하게 아주 대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지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지리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경계를 넘어서서, 현재를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경계를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삶,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때와 시기에 집착하고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때와 시기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현재를 살라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조차 나의 유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가 명예를 차지하는 때고 예수님으로부터 한 자리 찾아서 얻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려는 그러한 관심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는 이 제자들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언제 변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완전 360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나는 그 통치하심을 받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에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나는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방식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마치 하이데거처럼. 그동안은 망치가 망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망치가 부러졌을 때, 새로운 각도에서 봤을 때 이게 망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요. 저희 아버지는 주초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자마자 그걸 다 끊으시더라고요. 이제 새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합니다. 아니, 그 중독성 있는 담배를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는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래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는 죄 짓는 게 싫어지더래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싫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랬는지. 이게 현재를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식으로 들어간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에 노출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세례 받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또 이전처럼 그런 삶을 살면 어떡하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걸 믿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 분이 얼굴이 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못 해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언젠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를 살라라는 이 말씀. 그래서 땅을 딛고 사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점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상은 돼요. 그렇죠? 점심 먹고 나서 우리는 셀 주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믿음밖에는 없어요.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 아들을 둔 한 해군 장교가 전쟁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답니다.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아들아,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게. 아빠가 돌아오는 날에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환한 등불을 켜두렴. 그럼 내가 그 등불을 보고 너를 찾아올게 라고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하고 전쟁에 나갔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아빠의 소식은 끊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장교가 전사했을 것이라고 이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매일 밤 대문 밖 나무 밖에 등불을 걸어놓고 하늘의 별들을 보며 아버지를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등불을 걸어두었습니다. 눈보라가 부는 날에도 아이는 나무 주위에 등불을 걸어두고 아버지가 오실 길을
날이 새도록 기다리면서 그 나무를 가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얘야, 아빠는 안 돌아오실 거야. 아빠가 돌아오시지 안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왜 매일 그 같은 고생을 하면서 나무를 돌보고 등불을 걸어놓는 것이냐? 라고 묻자 아이가 아주 웃으면서 흐뭇하게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아빠가 약속했는 거요. 아빠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요, 아빠가 오셨을 때 등불이 꺼져 있거나 나무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빠가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 아이도 현재를 살아요. 몇 년 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버지는 멀리서도 환하게 빛나는 그 나무와 그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뜨겁게 울었다라는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궁금해하기보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기보다,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될지 모릅니다, 여기에 함몰되어 있기보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가지고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두 사람이, 주님 곁에 있던 두 사람이 나타나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이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던 이 귀한 말씀, 현재를 살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과거에서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에 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염려하지 않고 오직 현재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게 이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